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죠.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가정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거 누가 갖다 버리려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뺏어왔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맺기. 오늘만 무화과를 합시다. 무화과를 찾을 수 있어야 말이죠. 예, 그래서 뒤뜰에 가서 아무거나 파왔는데 그냥 무화과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 하나 잘 심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무화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는 포도나무다,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하면 다 이스라엘을 거의 상징해요. 성경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하나를 구해왔어요? 같이 안 읽었나요? 누가 무화과를 하는 나무를 구해왔어요?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하나를 구해왔어요. 구해본 게 사왔겠죠. 우리 영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했어요? 피로 값주고 사셔서 비싼 대가를 치고 무화과 나무를 하나를 사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명찰을 드는 거예요. 저는 이상배 무화과 나무.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의 이름을 줘서 여러분 거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돼요? 심어야죠. 어디다가 심었다 그럽니까? 포도원에 있는 곳에 좋은 곳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 농사를 짓다가 왜 무화과 나무를 사왔을까요? 심심해서? 무화과를 얻고 싶은 거겠죠. 특별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사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면 됐지 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을까요? 심심해서요? 아니겠죠.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었을 때 다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다는 거.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대하신다. 아멘이에요? 저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같지가 않아요.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에 머물러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 세상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서 나는 불렀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 주부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꽉 와닿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심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심었어요. 심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 심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새로운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 다른 땅에서 있었어요. 거의 메마른 땅에 죽어가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뽑아내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무화과 나무를 소중하게 만드셔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다가 심으셨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믿어도 돼요. 예, 그런데 하나만 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주님은 최고봉, 나의 최고봉이라는 하는 책이 있어요. 세계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회 되면 사서 읽어보세요. 너무 깊이 있는 책인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처럼 하나의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의 땅에 심어서 새롭게 하나님이 기대를 하시고 심은 그 사건을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세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 이거예요. 예, 이전에 내가 갖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각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어떤 문제가 탁 닥치면은 뭐예요?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겠죠. 네, 그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또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닥치게 되어져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닥치느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듭남의 사람이라는 증거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심으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누굴 찾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하나님께서 복내를 주실 하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나가는데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기에서의 뭐를 못 봐요? 만나도 못 먹었을 것이고 아무런 기적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문제 앞에 고민하고 걱정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심으신 그곳에 내가 심어졌으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심겨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얼마 있다가 포도원의 열매를 저거 확인해 보러 갔대요. 몰라요? 우리 읽었잖아요. 7절에 보면 몇 년, 3년에 가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보려고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3년은요, 글쎄요, 저도 무화과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서 3년을 지으면 열매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3년은 심어서 3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3년이냐면 열매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3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비유의 이야기예요, 비유. 그래서 여기에 3년은 무화과 나무가 심은 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이렇게 입만무성한 거예요. 무화과의 열매에 입만무성한 이야기 비유 나오잖아요, 계속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열매가 없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예요? 포도원 주인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포도원 밭에 심어놨잖아요. 이미 포도원 결실을 잘 맺고 있던 그런 땅에다가, 좋은 땅에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세월 중에 이미 성장해져서 어른이 될 만한 그런 열매 맺을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포도 주인이 농사 짓던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예, 어린 나무한테 가서 무화과를 열기를 바라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지요. 분명히 장상한 분량이 되어졌고 열매 맺힐 나무가 딱 되어졌는데 열매가 거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땅에는 문제가 없어요. 포도원의 주인은 문제가 없어요. 포도원 지기도 문제가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물 줘서 잘 키워왔어요. 뭐가 문제예요? 나무가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한번 찾아봐서 제가 과실수를 심었을 때 열매를 맺히지 못한 이유가 뭘까? 예, 요즘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막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게 많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지. 근데 제가 두 가지만 하나 살펴볼게요. 하나는 뿌리가 연약하면 열매 맺지 못한대요.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주변에 있는 많은 영양분을 끄집어 들여서 어디까지 꼭대기까지 막 이 가지까지 뻗어 들여서 꽃을 피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근데 뿌리가 약하면은 영양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뭐 한다? 예,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뿌리 역할이 또 어떤 역할이에요? 예, 흔들리면 다 붙잡아준 역할이잖아요. 그죠? 예, 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여러분, 아까 심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뿌리에 해당하는 것을 성경에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회개. 예, 회개하는 것.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회개하라라고 하면은 좀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해, 나는 별로 회개할 것도 없고 잘못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왜 나의 잘못만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할까? 마치 회개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마치 뿌리와 같아요. 뿌리. 이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해서 꼭대기 올라지는 통로와 역할을 하듯이 회개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영양분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뚫어야 돼요. 해결해야지 돼요. 여러분, 음식을 그릇에 담글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예, 설거지죠. 깨끗이 음식을 닦아요. 그릇을 닦아야지 거기 음식을 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했을 때에 성경에서 회개하거나 목사가 회개하라 했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지 마세요.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걸 받으셔야 되잖아요. 더러운 것을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을 못 담는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뿌리가요 내가 어저께 물을 공급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나요? 안 해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열매 맺힐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지 돼요. 내가 어저께 회개했으니까 오늘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만 쉬고 있어도 죄를 져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게으름이 죄가 아니에요. 죄라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게으름이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받아야 할 은혜가 있어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야 할 은혜가 있고 오늘 공급해 줘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오늘 공급해 줘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다?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가 막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꺼리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술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래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대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책망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더라. 오늘날 2010년도 저희 두려의 표가 뭐예요? 성령의 새 향기, 다져져가는 주님의 교회. 성령의 새 바람, 성령의 새 향기는 뭐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못하냐면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가, 허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두레교 성도들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머리로서 눈으로서 한번 훑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이 뿌리가 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뿌리가 약한 이유가 있을 텐데, 뿌리가 약하다는 것은 회개를 분명히 뿌리가 회개에 해당하다 한다면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뿌리가 약한 이유가 있듯이 오늘날 내가 회개가 뿌리에 해당하라면 한다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없어 하는 것이 내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이지, 이 생각이 뭘 못하게 하더라? 회개하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1절에서 5절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의 사건은 빌라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유대 총독이죠. 그죠? 예. 근데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있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 갈릴리 사람을 처형해서 그 빌라도가 드리는 제사에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이 오늘날로 따지면, 한국 사람 따지면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을 때 그때 독립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어서 로마에 독립하고자 원했던 사람들이 되게 열성문자가 어디가 있었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었었어요. 대부분 다. 예.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의 열성적인 그 독립투사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독립을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독립을 원했어요. 하지만 무력적인 것, 폭력을 행해서 하는 것은 그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바리새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폭력을 행하다가 잡힌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서 이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에 혓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죄 때문에 죽은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그래, 봐라. 하나님 폭력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폭력 사용하더니 그렇게 빌라도 처형을 당하 죽는 거구나. 예.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저 사람들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빌라도에 죽었다고 해서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너 또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비유를 드냐 그러면, 실로암 망대에서 사건이 있어요. 빌라도 안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물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루살렘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서는 실로암 망대를 쌌어요. 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 일을 하다가 망대가 무너진 바람에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자, 그럴 때에 누가 입안에는 혀를 찼냐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그래, 너희들 빌라도 편에 서가지고서는 그 물을 대어지는 그 작업을 하더니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야. 이제 빌라도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지 않다. 그들이 예루살렘 망대를 쌓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네 또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과 똑같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회개하는 데 있어서의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별로 회개할 기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살아있으니까, 나는 벌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행복하니까, 편안하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죄가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한테 분명히 벌을 내려주셨을 거야. 되게 힘든 일을 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지금 아무런 편안히 좋아, 아무 문제가 없어 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가 아무리 편안하더라도, 아무리 너 마음대로 잘 된다 할지라도 너는 뭐 한 거다? 죄가 있는 거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연결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뭘 맺힌다? 열매를 맺는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뿌리가 연약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꽃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꽃이 떨어뜨리지 못하면, 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피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꽃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택에 망고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망고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하든가 봤더니 꽃이 피었더니 꽃이 다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자리에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포도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전에 포도나무를 키워봤는데 포도가 꽃이 피거든요. 그럼 포도꽃이 막 다 떨어져요. 떨어진 그 자리에 하나씩 알갱이가 하나씩 맺혀지더라고요. 아, 이 얘기구나. 꽃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지 못하고 꽃이 계속 그냥 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해요. 자, 그런데 꽃이 왜 안 떨어질까요? 꽃이 왜 안 떨어질까요?
수정이 안 되면 꽃이 안 떨어져야 돼요. 꽃 안에 수술도 있고 암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수정이 되어지면 떨어뜨려서 열매를 맺는데 수정이 안 되면 잘 안 떨어뜨려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꽃을 너무 좋아해요. 꽃을 피우길 좋아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주인이 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꽃이 떨어진 열매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포도원 밭에 심겨졌다라고, 나는 거듭났다라고 여러분 마음 놓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심은 것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심었다고 해서 여러분 꽃 피는 거 그거 보려고 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 맺고자 하는 목적이 뭐다?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이 뭐예요? 꽃 피기 원하잖아요. 화려한 꽃을 피기 원해요. 출세의 꽃을 피기 원해요. 성공의 꽃을 피기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 떨어뜨려야 돼요. 그걸 떨어뜨릴 수 있어야 뭐 하더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합니까? 건강에 꽃을 피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꽃을 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 꽃을 다 피워야 돼요. 화려하게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인생을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십시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 무엇이나 꽃을 피웠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에 꽃이 필 때가 언제예요? 젊었을 때잖아요. 20대, 30대. 여러분, 왜 젊었을 때 힘달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기 좋을 때예요. 꽃이 필 때예요. 젊을 때에 세상까지 너무 빠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꽃이 수정이 되지 아니하면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듯이 수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꽃을 피웠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깊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욕망도 욕심도 탐욕도 그 모든 것도 하얗게 핀 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서요, 하나님 나라 갈 때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꽃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백만송이 지난주에 장미꽃을 얘기를 했지만 그거 좀 다른 차원이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죠.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 자,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무화과. 포도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포도. 그럼 우리 지금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우리라고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건 비유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무화과가 뭐예요? 길거리 사 있는 무화과 사다 드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세 개의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무슨 열매예요? 의의 열매. 계속 반복되어지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너희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고 심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맺혀야 할 나무가 뭐예요? 의예요. 의의 열매예요. 의. 무화과 나무를 맺히며 무화과 나무, 포도를 맺히며 포도나무, 의를 맺히며 뭐예요?
무슨 나무? 의의 나무. 예, 쉽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의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나무? 의의 나무. 무릇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가 시온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시온이에요. 이곳에 슬퍼하는 사람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예, 화관을 세워주고 죄를 뿌리는 사람, 낙심하고 절망하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신다. 찬송의 옷을 입히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뭘 만들게 하시겠다? 의의 나무를 만들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슬픔 당한 사람이 있어요.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예. 무화과 나무이면서 오늘 우리는 의의 나무입니다. 자, 그럼 그 의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의가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의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성령이 있다 하는 걸 뭐 해야 돼요?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뒷사람이 인사 이렇게 할게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안 보이도 보인다고 하세요. 보일 겁니다. 앞으로. 아멘 안 하시네. 앞으로 보일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앞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안 보인다고 하셔야 돼. 영안이 열린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 아내에게 하나님이 계신 걸 드러내세요. 아내 되신 분 남편에게 내 안에 예수가 계세요. 드러내주세요. 바가지 긁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를 드러내세요. 자녀들에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드러내세요. 입으로만 뭐하라 하지 마시고, 예, 교회를 다녀라, 말씀 봐라, 뭐 기도하라 하지 마시고, 말하는 엄마 아빠가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아야지 애들도 따라하지. 예, 말로는 그냥 기도하라, 말씀을 봐라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게 의의 나무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그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심겨놓은 것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받을 열매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이지, 나는 이제 심겨졌다, 두레교에 와서 이제 뿌리를 내렸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서, 여러분의 마음 행동 안에서, 입술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드러나셔야지 됩니다. 예, 세상과 똑같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러분 살아간 삶 속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혹시 내 입술과 내 삶 속에 상대방에게 정말 세상 것만 나오는 존재가 되지 않는가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포도원 주인이 되어 봅시다. 예, 나무가 분명히 이제 커가지고서는 열매만 한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뽑아버려요? 네, 찍어버리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나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찍어버려라 해버리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좋은 땅에 포도원은 그 심겨진 그 땅에 포도원 심으면 잘 날 텐데 그 땅만 차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뽑아버려야지요. 뽑아버려야지. 중요한 메시지요. 두려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심겨놨던 거잖아요. 포도원 잔에 심겨놨던 거잖아요. 뽑아버릴 수 있다 없다? 찍어버릴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찍어버릴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자,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포도원 지기가 등장하지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주인이여, 뭐랍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예, 누가 등장합니까? 포도원 지기. 누구처럼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예, 공의로우신 분이라서요, 아니면 잘라버리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누가? 사랑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주인이요, 찍어버리지 마소서.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서 거기다 거름을 줘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했던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거름이 되어 주신다는 거. 직접 자신이 거름이 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되신 거예요? 예,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먹고 마셔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셔야지 돼요.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맺혀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칼때도 꺾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저께 토요일마다 호세아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 호세아서에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 근데 이 신부가 바람에 나서 외도를 해버렸네요. 그럼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서는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설득시켜서 왜 그랬어? 내가 잘못했냐? 예, 그를 다시 품어주고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붙잡아서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자꾸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죄가 없어서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모가 없으시면 나를 뭐 한다요? 찍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고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심겨놨잖아요. 뽑으면 안 돼요. 잘라버리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은 걸 기억하십시오. 예, 한 해요, 한 해. 그죠? 예, 그런 다음 한 해가 지난 다음에 널 또 열매 맺지 못해 찍어버리려 하는 거잖아요. 그 한 해가 뭐예요? 그 1년이 뭘까요? 내 생명 끝나는 그 시간, 짧은 시간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가 예수님과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과 힘을 맛보고 살아갈 때에 그제서야 우리들에게 맺혀질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인생의 꽃을 피기 위해서,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심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둘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저 내가 하루 이틀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 예배 드리면 끝나지,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동행하시는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예수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닮아가야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둘의 교회가, 가정이 회복이 되어가고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무, 밭포도원에 심겨진 무슨 나무다? 의의 나무다. 의의 나무다. 반드시 그래서 뭘 맺혀야 된다? 의를 맺혀야 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열매를 맺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